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다에서 나오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고 난 것을 간증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막 요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 날 때 나도 모르게 늘 다치나 봐요. 며칠 우리 딸이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 엄마 왜 그래? 정신줄 놓지 마. 우리 애들이 정신줄 놓지 말라고. 그 순간 잠시 왜 있잖아요. 뒤에서 막 팡 받았잖아. 나는 정지선이 딱 있는데 100대 빵이에요. 난 잘못 하나도 없어. 길도 넓고 포천이 얼마나 길이 좋아요. 또 한가하고 이제 룰루랄라 이제 다 왔다. 우리 딸이 그때 안 내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우리 딸도 싣고 갔어요. 안 내려. 그래서 좋아가지고 나 다 왔다고 룰루랄라 하는데 정지선에 서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뒤에 얼마나 차가 세게 달렸는지 젊은 애가 이렇게 반듯하게 우리를 친 게 아니라 옆 이렇게 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다 망가진 게 아니라 이쪽만 망가진 거예요. 이쪽만. 얼마나 세게 와서 받았는지. 분명히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기 멀리도 아무도 없었고 순식간에 뒤통수를 치니까 엄청 제가 다치더라고요. 사람이 그 말로 치는 뒤통수도 엄청 사람 마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저렇게 뒤통수 가서 치니까 뇌진탕인지 목에 디스크가 3개가 흘렀어요. 근데 하나는 신경을 누르더라고요.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허리는 제가 며칠 전에 다쳤어요. 무거운 걸 듣다가 삐끗했어. 그래서 허리는 사진 안 찍어보려고 그랬어요. MRI를.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치료하다가 보니까 요즘 MRI도 바로 못 찍잖아요. 골절이 없으면 일주일 치료하고 찍는 거거든요. 목은 먼저 찍고 근데 막 합의를 보자고 계속 하니까 내가 급한 마음에 허리를 찍은 거예요. 이거나 허리나 찍고 별일 없으면 합의 보자 하고 했는데 허리에서 4개가 나왔어요. 이거는 확실히 퇴행성이더라고요. 허리는 새카만이 퇴행성이고 목은 사고로 흐른 거예요. 그게 저 엑스레이상에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허리는 2개는 이제 1차고 2개는 2차로 접어들었더라고요. 꽤 된 거죠. 근데 사고 때문에 또 내가 앓고 있는 병을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 손이 저린데 20년 넘게 캐리어를 들고 다녀서 팔이 많이 아픈 줄 알았죠. 쉬고 저려서 잠도 못 잤잖아요. 사실은. 근데 디스크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천안에 와가지고 심장 때문에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 다녔잖아요. 4번. 그리고 나서 시술하고 6개월이 지금 지났어요.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는 막 구토가 나서 6개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연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아픈 부분을 찾아내서 발견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 목이 선생님이 저번에 딱 갔는데 목 디스크예요. 제가 80% 장담합니다. 근데 내가 나는 디스크 같은 거 없는데 비웃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일주일간 치료해도 안 낫고 계속 팔이 저리니까 찍어보기로 했잖아요. 찍었는데 3개가 딱 나오는데 여기 위에부터 1번이잖아요. 2번에서 3번 사이, 3번에서 4번 사이, 4번에서 5번 사이 3개가 흐른 거예요. 그러면 이 부위는 어떤 부위냐면 이 부위를 다치게 되면 나는 잘못하면 평생을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잘나서 하고 다닌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셨어. 근데 이제 이렇게 다치고 아프고 나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내 은혜가 아니고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맞아요. 나는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사고 나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다고 누가 전화와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그 은혜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우울증이 걸린 건 아니고요. 은혜에 빠져가지고 막 우진하고 누구한테 내가 울을 수 없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나는 막 지금 감사해서 그 은혜에 쏟아져서 우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제가 열흘 동안
열 하루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2번씩 침을 맞는데 그것도 엄청 힘들대요. 아프기도 하고 엄청 힘들어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하는데도 누워서 얘기했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어. 벌써 디스크가 이렇게 2개가 다 터졌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못 일어나죠. 얼굴은 쫙 살은 많이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 저렇게 누워있기 싫어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게요. 살려주세요. 저도 모르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회복된 게 있어요. 우리 저기 딸 둘하고 막 내가 이제 교회를 한다고 딸들이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나한테 막 서울도 못 오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작은 딸이 엄마 서울이 치료 잘하니까 서울에서 치료받아. 천안에서 받지 마. 엄마 자생 한방병원 너무나 잘해. 엄마 이곳에 와서 치료받아. 가족끼리 화목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 왜 왔어? 천안 다시 가. 엄마 서울에 오지 마. 말도 안 해. 그러고 착 나가버리고 짐은 착 하고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딸이. 근데 우리 그 딸이 어떤 딸이냐면요. 중고등학교 때 저를 따라다니면서 워십 받은 딸이에요. 네, 워십 받은 딸이고 정말 걔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저희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 필사하면서 그 성가대 바이올린 연습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세상 학원을 못 다니니까 필사를 저희들이 10번 넘게 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걔네들 중고등학교 때 하면서 교회 제가 가르친 거는 저 교회에서 저기 하라고 성가대 쓰라고 바이올린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교회에서는 싸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퍼스트는 아니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컨드로 1,500만 원은 그 합동주 교회에서 9시 성가대를 한 거예요. 그 애들 성가대 바이올린을 2명이서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 딸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왜냐면 세상 무대가 화려하잖아요. 한국 무용을 전공하는데 세상 무용이 화려하잖아요. 전통 그 무용 옷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3세로 하는 옷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멀어지고 교회하고는 멀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엄마 천안에서 치료받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서울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금토 이제는 목사님 말대로 임 목사님 말대로 처음에 입원했다가 일주일은 치료받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2번만 가는 거예요. 그 추나 치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도수는 안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에서. 그러면서 침 맞으면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신경 돌리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견딜만 한데 아직 아직 상처가 있잖아요. 그 사고 날 당시에 그거 있더라고요. 대중교통을 타도 누가 뒤에 와서 받을 것만 같아. 운전을 얼마나 험악하게 해요. 막 시외버스, 고속버스 뒤에서 누가 막 받는 것 같아. 막. 근데 이거에서 이제 많이 벗어지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차를 천안에서만, 서울은 안 가지고 가고 천안에서만 막 이제 다시 운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주님 바라보니까,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니까 제가 다시 또 운전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비웃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운전이 배탈나겠다면서. 나는 지금 운전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차도 못 끌고 가고 있는데 대중교통도 지금 못하는데 8주가 됐어요. 8주가 벌써. 그런 어려운 고비들을 다 넘겼어요. 넘겼는데 오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자, 람세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곧장 가면 15일밖에 안 걸린대요.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근데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바다 앞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선희 목사님 이유 아세요? 나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가면, 제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가면 지금 곧장 가는데 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더 오래도록, 그리고 난간을 만들어 주셨나요? 근데 이 홍해바다에 그 바다의 그 기적이 놀랍도록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막대기를 통해서 다시 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예요? 막대기로 뱀을 애굽의 그 뱀을 다 잡아먹고 막대기로 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다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바로 왕이.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가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나처럼 사고 당하게 해서 너 잘못해서 너 살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내 은혜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해 바다에 다 갖다 놓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원망도 되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동안 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저 울기도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 이거 하나님 분명 기쁜 뜻이 있다. 갑자기 불평불만 하면서도 그게 착 스치면서 우리 딸하고 같이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옆에서 우리 딸은 원래 아픈 애잖아요. 혈소판 자반증이 있어서 멍이 잘 들고 피가 안 멈추는 그런 너무 위험한 병인데 이런 사고를 났어요. 지금 사고 낸 청년이 얼마나 큰 환자들을 지금 건드리는 거 알겠죠? 나는 내가 그동안 치료를 안 받았지만 있었겠죠. 디스크 증상이 있었겠죠. 목이고 허리고 있었겠죠. 근데 그랬지. 우리 딸은 지금 시한폭탄과 같은 인생인데 걔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 난 것을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사고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딸도 여기가 막 혈소판이 터져가지고 여기가 막 긁혔더라고요. 긁힌 자국이 혈소판이 툭툭 터지니까 이렇게 피가 모세혈관 터지는 것처럼 터졌지. 한참 치료하는데 갑자기 목욕하는데 이제 몸을 잘 살펴보니까 엉덩이 밑에 혈소판이 막 파랗게 이만큼 터져가지고 푹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선생님들도 얼마나 놀랬는지. 걔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건들지 않고 놔두는 게 치료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지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우리 작은 애가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엄마 따라서 필리핀도 갈래. 나 선교도 할래. 우리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엄마 너무 낙심하지 마. 엄마 5대형 육체들을 누리면서 선교해야지. 우리 큰딸이 옆에서 그러면서 우리 큰딸은 지금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를 그 테레비가 하나씩 다 각각 있잖아요. 보면서 히브리어 찾아가고 히브리어를 계속 쓰면서 볼펜 그 2개를 다 쓰는 거예요. 볼펜을 얼마나 쓰는지 그것만 앉아서 쓰고 있는 거 히브리어. 저도 은혜가 되고 또 이걸 내가 지금 뭐하니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딸 히브리어 이렇게 쓰고 있다고 이렇게 찍어서 어떤 목사님한테 보내니까 역시 목사님들은 틀리다고 애들이 틀리다고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 때 많아요. 많지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에 자 거기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이렇게 저기 딱 대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 동풍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물벽이 탁 만들어주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걷게 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드보라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도 내가 너에게 찾아왔어.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네, 이번 그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다시 마른 땅에 가게 하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벽이 생기게 하시고 그다음에 믿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심판이 다 있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물에 그 수장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다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시간에 성경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도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5절입니다. 한 분은 이사야 10장 26절 찾아주세요. 우리 윤복희 목사님 이사야 10장 26절.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2절 우리 이선님 목사님 찾아주시고, 자
자, 시편 114편 5절은 우리 유집사님이 찾아주세요. 이사야 10장 26절. 출애굽기 12장 12절. 시편 14편 5절. 10편 14편 네네. 읽어주세요. 찾았으면. 이거만 되고요. 14편 5절 예. 예. 14편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5절. 아닌데. 그거 아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자, 도망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3편 제가 읽은 게 맞지요? 바다야. 아니 14편 14장 5절. 114장 114장 5절. 제가 읽었으니까 읽지 마세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자, 도망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막대기로 바다를 내려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한 거. 이것도 구원의 큰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가 그런 사건이죠. 자, 이사야 10장 26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랜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봐봐요.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거잖아요. 아멘.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 그때도 막대기를 사용하셨잖아요. 지금 홍해 바다가 앞에서도 지금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중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서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1절을 우리 윤복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이사야 27장 1절.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 우리 유집사님 잘 끝에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우리 윤복희 목사님부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심이라. 아멘. 아멘. 자, 바다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뱀과 용이 있어요. 뱀과 용은 세상 가운데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무속인들은 바다에서 용왕제를 드리잖아요. 지금 바다가 그런 곳이에요. 바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뱀은 마귀 사단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다에 온갖 것들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바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일하시는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읽어주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단 마귀가 누구라고요? 온 천하를 끼는 자예요. 근데 지금 걔들이 어디 산다고요? 바다에 사는 거예요. 자,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바다에 사는 거예요. 자, 다니엘 7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짐승 4마리가 또 바다에서 나왔대요. 다 왔대요.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랬어요. 자, 죄악을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뱀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바다는 지금 옛뱀 사단과 마귀가 있고 거기에다 또한 우리의 죄악을 또 던지신대요. 주님께서. 네, 바다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신대요. 말씀으로. 나훔 1장 4절을 우리 이선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나훔 1장 4절, 하박국 3장 8절 우리 윤복희 목사님. 나훔 1장 4절입니다.
하박국 3장 8절, 1장 8절이요? 1장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자, 하박국 밑장. 3장 8절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은 분이 여기시니까 강들은 노여워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을 땅을 쏟게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으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자, 바다를 주님이 꾸짖으시니까요. 성을 내시고 진노하셨으니까 소리를 지르며 막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들어요? 놀라서 항복하는 거죠, 바다가. 바다가 누구라고요? 옛뱀 사단 마귀를 뜻한다고 그랬죠? 자, 스가랴 9장 4절에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니라.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요, 풍랑을 꾸짖으신대요.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잔잔해졌어요. 말씀의 권세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아멘. 자, 군대 귀신도 바다에다 몰살시켜요. 자, 바다는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다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을 꿰는 자들도 거기에 지금 다 있고요.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도 지금 거기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이 풍랑을 잔잔케 한다는 거예요. 꾸짖으니까 잔잔케 된다는 거예요. 자, 군대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들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의 귀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빌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불쌍을. 자, 군대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존재부터 싫었을 거예요. 네? 저희들이 죽을 줄 알잖아. 바다로 다시 들어가야 될 줄 알잖아요. 근데요, 사단 마귀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초대교회에 그 이투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서로 잘 통용하는 게 있었어요. 땅바닥이나 종이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헬라어로 이투스, 그러죠.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바다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우리가 건져 올려야 되는 거예요. 물 건너 생명줄을 건져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바다는 잠시도 조용하지 않아요. 항상 변화무쌍하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 막 태풍 오니까 바다가 막 춤을 추잖아요. 그게 무섭잖아요. 막 방파제로 막 해일이 일기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게 바다예요.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에요, 계속. 누가 내 뒤통수를 누가 어떻게 와서 칠지 몰라요. 차사고로 칠지, 말로 쳐서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절망시킬지, 거꾸로 틀릴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한 시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물고기의 종류가 살고 있듯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색깔도 다르고 멋도 다르고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바다의 주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물러가게 하시니 할라크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도망하여. 자, 여기도 할라크를 썼습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순종하고 여기도 할라크, 히브리어 할라크를 썼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뱀과 용이 있는데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하시니 이때가 할라크라고 그랬죠. 이때 어떻게 되냐면 순간에 도망친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 도망하여 열왕기 하에 순종하고 있죠.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순간에 도망치고 바닷물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 사단 마귀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건세, 그 말의 건세로. 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누가 지금 지배해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 풍지 풍파 많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건너게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홍해바다를. 저도 이번에 사고 난 게 홍해바다잖아요. 동풍을 물러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다에는 뭘 의미하냐면요. 세례 사건입니다. 바다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어요.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넌 이적이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로마서 6장 3절에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고 우리도 장사돼서 다시 우리도 지금 부활해서 부활 생명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부단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신부단장하고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정말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바다와 같아요. 각종의 사람들도 만나야겠죠. 각종 이 풍지풍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한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자, 바다를 지배하는 뱀과 용이 세상을 죄악으로 만들었잖아요. 죄악이 막 관영하잖아요. 이 땅에. 이사야에 보면은요, 바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울면 물이 울면 무섭잖아요. 한번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니까 윙윙 막 바다가 이렇게 막 물이 빠져나갈 때 막 소리가 나던데 윙윙 막 이런 거 이렇게 물 가둬놓고 나갈 때 보면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소리 나면서 바다에 울음소리가 나고 이 시대는 그 다음에 쟁쟁쟁쟁 높은 신을 신고 막 쟁쟁쟁쟁 교만이 코를 찌르잖아요. 그리고 느린 목으로 우리가 막 파진 옷을 입고 막 우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바라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 명예를 위해서 막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여시었습니다.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그냥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면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애국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군사들은 수장되거든요. 수장되거든요. 여기서도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벽이 찢어졌습니다. 황소 두 마리가 막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데 휘장이 예수님은 단번에 그냥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죽었어요. 죽어서 다시 살았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금방울을 막 달고 들어가잖아요. 금방울을 막 달고 들어가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부으다 보면 죽으니까 발목에 묶인 끈을 막 잡아다녀서 빼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이 휘장을 단번에 찢으셔서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게을러서 교회에 못 나와서 기도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저희들을 아멘. 부르시고 계십니다. 네. 아멘. 자, 물이 갈라져. 히브리어로 바카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쪼개어. 자, 여기도 히브리어 바카를 썼습니다.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쪼갤 때, 아브라함이 쪼갤 때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쪼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각을 뜨고 우리 마음 상한 심령을 쪼개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성공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잖아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쪼개서 하나님 앞에 그 쪼갠 마음을, 상한 심령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거든요. 우리 예배를. 저는 이 대목이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히브리어 바카를 똑같은 바카를 쓰는데 내용과 조금 틀리죠. 여기는 쪼개어고 여기는 물이 갈라져고 여기는 나무를 쪼개어 패서 쌓아서 장작더미에다가 이삭을 딱 얹혀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여호와 일의 수단이 준비돼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신약성경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무서워가지고, 아까 바다의 울음소리가 막 났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바다 위는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뱀과 용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닷속에 뱀과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들의 지금 머리를 밟고 지금 걸어오고 계세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밟아야 됩니다. 무서움을,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서움을, 환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밟아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그랬어요. 무섭더라고요. 2, 3, 4, 5번이 다치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나도 저기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막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고 침 맞고 계속 그냥 아프기도 하지만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얘가 더 흐르면 나한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으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디도 돌아다니지도 못하면서 내가 여기서 갇히나? 내가 여기서 이제 평생 누워서 이렇게 어떻게 되면 바보처럼 누구처럼 살아야 되나? 두려움이 엄청 엄습하는데요. 이것을 이기느라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뇌수술할 때 그 MRI를 찍으면 막 큰 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그 삼성병원에서 그 뇌수술하기 전에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잠자는 주사를 맞고 찍었어요. 그거를 몇 번 들어갔는데 막 내가 막 금방 죽는 것 같아서 막 고함 지르고 나왔어. 못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명, 100명이면 몇 명 못 깨어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취가 사실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찍을 때 여자 주치의가 와 있는 거예요. 나 사진 찍고 거의 마취 깰 때까지. 네. 제가 그런 병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사진을 여기하고 찍어보라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겁쟁이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무서워서 정말 울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또 MRI 찍어야 되는데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밤새도록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했어요. 나 뭔 찬양했는지도 몰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오늘 이제 그 워십을 내가 준비해 왔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병원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MRI를 딱 찍으러 갔는데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찍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 안에 딱 들어갔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저에게 찾아왔어요. 주님이 그 MRI 찍는 그 위에 주님이 밝은 모습으로 웃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과 뱀의 머리를 밟고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거야. 내가 너도 밟고 일어설 수 있어. 주님이 그러면서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MRI 찍으면서 무서운 마음이 싹 가셨어요. 그때 있던 무서운 마음이 싹 가시고 막 주와 같이 길었는데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막 그 직원들이 막 묵잖아요. 막 이런데.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안 움직일게요. 이런 거 묵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도 그냥 안 묵고 꽉 챙기게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마스크도 저기 안 쓰려면 쓰지 마세요. 안에 들어가서 그냥 벗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찍었어요. MRI 찍으면서 다시 주님을 만났어요.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복희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오늘 찾아왔어. 드보라야.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겁에 떨려 있냐고요. 지금 여기 디스크도 지금 3개가 지금 올려가지고 하나는 지금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가운데 것이 신경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이 쉬고 저린데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작은 나룻배가 지금 막 출렁거려요. 내 마음이 작은 나룻배잖아요. 막 출렁거려요. 이 풍지풍파에 무섭고 두려워서 출렁거리잖아요. 불안해하고. 근데 주님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밟으니까 나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니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도 밟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딸이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제 아픈 데도 발견했잖아요. 그동안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이제 아픈 데를 또 발견하게 해주세요. 뭐 때문에 내 인상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픈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스크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더라고. 조금만 하면은 눈이 그냥 뻥해지고는 눈이 쏙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그냥 뭐 사용만 끝나면 눕고 싶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시간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1009번이네요. 찬양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날마다 바다의 울음소리를 듣고 살거든요. 두려워요. 때로는 두려워요. 근데 주님이 저희들한테 지금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두렵거든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막 소리 지르는데요. 주님은 나야. 내가 너를 오늘 찾아와서 드보라.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너의